아들이 해외 선교사래요. 2명이 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래나 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화요일날 그 이영구 목사님, 그 이천성 목사님 그 아드님이죠.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안수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수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쩔뚝거리면서 할아버지 부축해서 갔는데 안수를 하니까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그때 그분이 춤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봐요. 혹시 방언하십니까? 그랬더니 방언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 방언도 못하시니까 그렇죠. 그걸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춤을 안 추실까?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할머니가 또 춤을 추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춤추는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춤을 안 춥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혼자 고치셔서 영광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통해서 안수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안수했다가 못 일어나면 무슨 말이야? 그 뒤에 우리 성도들도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핑계를 댄 거예요. 주님 혼자 고쳐서 영광 받으시지 굳이 왜 나한테 가서 안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고치셔서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할머니가 기어가지고 내 윗땅까지 올라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 다리 아픈 할머니가 거기까지 어떻게 기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내려가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금가하는 내게 없더니 성전 이모의 안진뱅이에게 손잡고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더니 할머니가 다리 쭉 뻗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럼 이제 그러고 다리를 주물르고 있는데 주님이 또 뭐하니 그래. 아니 그래도 좀 주물르다가 좀 감이 와야지 일어나지. 주물르고 있는데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손잡고 일으켜 그러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손을 잡고 딱 일으켰는데 할머니가 붕붕 뜨는 거예요. 손잡고요. 손을 놨더니 막 할렐루야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오고 그때는 망신 안 당해서 아니 일어났다가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얼마나 또 상처받아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도 보고 우리 집사님들 다 보고 있는데 저거 뭐야 목사님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렇게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다 흉내냈어요. 진짜 귀신 쫓고요. 병도 그냥 제 병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병을 일단 치료해 주시니까 겁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안수해요. 그러면 감기고 뭐고 다 나요. 근데 이제 성바위 앞에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이제 구루마 끌고 이제 다리가 없으시는 분, 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 들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네가 가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주님 내가 감기는 쫓아갔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키다니요 주님. 그러고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왜요? 망신당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통해 그냥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모세에게 그 홍해를 보고 그냥 네 지팡이를 앞에 내밀어 그랬더니 그냥 순종이 됐잖아. 순종하니까 갈라졌잖아요. 요단에 너희가 발을 디디니까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기는 쫓아갔어도 안진뱅이한테 가서 손을 얹으라고 하십니까?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그 치료하려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한 10여 년 있다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키시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니 망신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만약에 양심 역사를 받아서 사탄이 만약에 역사를 해가지고 앉은맥에다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가지고 얹었단 말이에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제는 뭐예요? 나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벌거벗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수치를 담당했는데 내가 무슨 수치 당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집사람하고 이제 서울에서 교회에서 오면서 전철 안에서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을 하시냐면 일어나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주님이 안에 일어나서 외치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그럼 외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신문 돌릴 테니까. 이 사람이 또 여기서 힘을 주네요. 자기가 신문 돌리, 자기가 내가 외치면 자기 신문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외쳐서 딱 잡았는데요. 입이 굳었어. 안 나와요. 입이 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집사람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렸다. 내가 너희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담당했는데 네가 네 수치 때문에 네가 그랬니?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벌거벗고 수치를 당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를 위해 수치 당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 친구하고 제 집사람 같이 있었어요. 내가 외칠 때니까 너희도 돌려 그랬거든요. 딱 했는데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친구가 자기도 이제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해봐. 그랬더니 딱 잡더니 저 차가 얼었어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벌거벗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욕먹을 수 있어요. 너나 잘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증인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그냥 단순히 나 들림만 받을래요? 요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 못 주세요. 왜냐면 권능이 임하면은요 주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지금 저희 교회 오자마자 이 성령 세례 임해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CD 전하고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요 사람들한테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듣는데 어떤 분들은 당신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별내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가 기쁨으로 받을 땐 기뻤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니까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어떻게 위로했겠어요?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걷어요.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접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팔복의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요 거칠 게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해 벌거벗으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뭘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는 게 들어갑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은요 도망가 버려요. 빛이 나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이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뭐예요?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이 입을 띄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세례 임하고 나니까 입이 그냥 열린대요. 열리는데 자기가 신기하대요. 모르는 말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제가 이 단에 오기 전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하고 빈 상태로 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있으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제 여간방, 우리 모텔방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인방송 크게 붙여놓은 것이에요.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차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참 외로운데 행복해요. 또 이렇게 사는 목사님들이 또 주변에 있어요. 다 끊고 또 저 아는 목사님 물론 뭐 그냥 여가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뭐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기쁨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더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좁은 문이 협착한 길이고. 그러니까 이 길만 가고 있으면 돼요. 나 그 길 끝에서 주님 얼굴 볼 거예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 얼굴 보고 신령 혼인잔치에 난 잔치하다가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거라고. 아니 왕이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여러분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셨어요. 그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그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을 때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동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동이 돼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75세 때예요. 그리고 85세 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던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네 왕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이기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기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11조 드리지 말라 그래요. 제가요. 왜요? 아니 11조 드리고 지옥 가는데 왜 드리냔 말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11조를 왜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어차피 지옥 가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다 드려요. 왜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계십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배난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어차피 지옥 가는데 아니 11조를 왜 드리고 지옥 가냔 말이에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드려요.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아담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금이 마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셨어요. 하늘에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땅에서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를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시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이게 85세 때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니시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야 나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는 아이가 안 되니까 내 몸 좀 하가를 줄 테니까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루어. 네 힘이 네가 지금 여력이 남아있을 때 정력이 남아있을 때 내 몸 쪽 하가를 줄 테니까 관계 맞아가지고 씨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가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하나님이 99세까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듭난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게 만들어라.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세례예요. 아브라함이 성령세례 받기까지 바로 1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이제 성령세례 받는 때까지가 바로 14년 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성장을 해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까지 들어간 거예요. 완전해질 거예요. 이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 이건 하나님이 준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 믿음까지 올라간 거예요. 과감히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할 길을 겪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 아니에요. 이미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아이가 나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린다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몇 세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봐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냈어요. 불른 목적이 뭐예요? 2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덕에 이르는 그 수준까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온영과 홍가목을 흠없게 보존한 그 상태에 완전한 자예요. 내가 완전한가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는데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 코스가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75세 때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고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14년 있다가 성령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이 할례를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하나님이 벗겨버렸어요. 배워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생각, 주님 감정, 주님 의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이걸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해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저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죄를 이제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염려와 뭔지를 모르죠. 불평이 뭔지를 몰라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불평을 안 해? 불평이 뭐야? 그 정도까지. 여러분, 이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저 미적분을 배우고 뭐 인수분해 배우고 다 배웠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몰라요. 인수분해를 몰라요. 미적분을 몰라요.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그게 뭔지조차도 몰라요. 왜요? 사용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 기억나는 분 없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아, 나 뱃속에 딱 이렇게 해서 발길질을 언제부터 하고,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이라 하고 생각이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깐난애기 때는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로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깐난애기 때는 무였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지식이 쌓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이 지식을 하나님 말씀과 비춰봐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런 죄를 몰라요. 염려를 몰라요. 불평을 몰라요. 판단 정죄를 모르는 이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건 다시 깐난애기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신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보면 이게 그냥 신겨져요. 왜? 옥토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옥토밭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네 가지 밭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세요. 저는 지금 네 가지 밭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해주세요. 이게 저는 지금 다 옥토밭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발견을 하냐면, 어떤 말씀은 제가 전혀 모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묵상,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럼 이 말씀은 제 안에 심겨진 적이 없어요. 그걸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심어진 적이 없어요.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제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시험이 오니까 내가 넘어져 버렸어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내가 깨닫고 성장을 하는데 아직 열매는 못 맺어요. 자라기는 자랐는데 이거 가시떨기밭이에요. 옥토밭은요, 온전히 열매 맺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옥토밭이 되어 있는 말씀 하나 있을 거예요. 주일성수. 이건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옥토밭이 된 거예요. 11조 온전히 드리는 분들 옥토밭이 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면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이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 돼요. 전혀 이해하지 않는 사람 돌짝밭, 길가밭이죠. 왜? 마귀가 와서 다 뺏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맨날 이해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가밭이에요. 어떤 분들,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 하나님 오늘부터 이해합니다. 근데 못해요. 시험이 오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완전한 이해는 안 돼요. 이해했다, 못했다, 왔다 갔다 하는 시나 이게 가시떨기밭이에요. 옥토밭이 됐잖아요. 이해가 저절로 나와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으로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자동으로 되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싸움을 해도, 야, 우리 그래도 교회는 가자. 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은 마귀가 싸움 벌써 시켜. 아니, 싸움에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제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요. 그냥 주님 앞에 그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깨진 거 가지고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수준은 안 돼도 궁휼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상담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냥 부족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려는 말씀조차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고 다른 말씀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벌써 이런 생각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신겨진 적이 없어요. 이건 이미 길가밭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예,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그랬는데 시험이 오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알고서 열매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땐 기뻐했다 안 했다, 어떨 땐 기도했다 안 했다, 어떨 땐 감사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시나 이게 그래도 가시떨기밭은 된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나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옥토밭이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시면은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밭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가시떨기밭까지는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이제 옥토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옥토밭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귀가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믿어도 이제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요 행하기 전에 벌써 불신을 준단 말이에요. 안 된 것 같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이. 성경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마귀는 뭐예요? 받은 줄로 믿고 행하면 나타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너는 아직은 안 됐어?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미 믿고 간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 하고 선포하는 거야. 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많은 사람이 이걸
시인할 때 마귀가 야 네가 성령 세례 받았다면 이따위로 살아? 이런 생각을 줘.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는 순간 아유 아직 성령 세례가 아니면서 이 생각을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라는 이미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 하나님 나는 믿고 간과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니까는 뭐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를 무너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과정이 출애굽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열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걸 성경은 세례라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을 또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홍해를 건너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면 거듭나야지 이제 시내산에서 50일 있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부족함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이제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그게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주세요. 40년이 돼가지고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을 가진 사람만이 새 언약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 요단을 건널 때 확증해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게 완전히 잊혀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완전히 잊혀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완전히 마음에 확정이 되면 하나님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하고 놀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온다. 진짜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 거듭난 영혼에 와 계시는데도 내가 내 아내가 없을 때 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좀 덜 미안해요. 왜? 아내가 몰래 했으니까.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가는 거였어요. 이건 진짜 이건 죽일 사람이죠.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보는 데서 다른 여자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럼 아내의 심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범죄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시니까 조금 덜 미안해요. 근데 거듭난 분들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가는 거였어요. 죄의 씨를 받아들였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걸 탄생을 시켰어요.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염려했어요. 불평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간음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간음했어요. 술 취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술 취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생명까지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이 보는 데서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진짜 용서해달라고 여기서 애통이 나와요.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바로 할례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바로 내가 이 애통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사해줬다는 걸 그때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한테 무릎 꿇지 않아요. 천사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성령님이라고 믿으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왕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니까 왕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예요. 여리고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 7번을 돌게 만들어요. 그를 주의를 시키죠.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입을 벌리는 순간 벌써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아유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감이 좀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기지 못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던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세례 주심을 믿고 이걸 바라보고 이건 반드시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게 만들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제가 음란한 마음이 해결이 됐어요.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음란하고 혈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이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심을 제가 인정했어요. 왜요? 그걸 내가 봤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나는 다 됐구나 그러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싸우다가 지는 경험도 했어요. 아이성에서의 패배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3,000명만 가면 이겨? 성령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완전히 이기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왜? 하나하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7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500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500년 걸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겨놓고 자거든요. 하나님, 요건 좀 가지고 살아야지. 저희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TV는 다 끊어도 요리 프로는 봐야죠. 그래야지 목사님 맛있는 거 해줄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번에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남겨놨어요. 저것들은 미약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저것들 정복 안 해도 돼.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들 하나님이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면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못 이길 게 없어요. 해방문인데요. 발견만 되면 야 나가 그러면 다 나가는데요. 근데 요거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애원하거든요. 야 너 이것까지 버리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조금은 해야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왜? 다 몰아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남겨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꽃이 피었어요. 향기가 나요. 열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요걸 알아요. 그래서 작은 용,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용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고 있고자 하는, 버리지 말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짓밟아버려야 돼요. 남김없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요번에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가 여러분 것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사야 돼요. 이제 모든 소유만 팔기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거, 해방구까지 다 됐잖아요. 성령 권능까지 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흔들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게 아직도 있었는데, 그리고 뭐예요?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내시면 돼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찍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리라 말씀이에요. 모압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의 상태가 뭐냐? 나는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남에게 포로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나는 종로를 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술이 마치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위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네 안에 바닥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어.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병을 기울였더니 뭐예요? 찌꺼기가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찌꺼기 때문에 냄새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맛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흔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드러나잖아요. 이 찌꺼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만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걸 믿고 하나님이 이제 병을 기울일 죄를 보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흔드니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질 내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야 돼요. 당신은 나를 진짜 고치는 가시 역할을 해줘야지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견될 때마다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과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는요 주님만 여러분 머리예요. 옛날엔 여러분 머리가 마귀였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머리가 둘이에요. 예수님과 마귀가 같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어떨 때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마귀 머리 자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주님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더 이상 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머리니까 존중해줘야죠. 주님도 머리, 마귀도 머리. 그러니까는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두 마음을 돕지 말라. 오직 한 마음 됐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마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너 잘라진 머리야. 가. 이것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이런 환경을 주면 내가 너 이런 사람을 통해 아니면 이런 물질의 연단을 주면 네 안에 있는 바닥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게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젠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또 마귀한테 속아서 왜 내 안에는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나를 괴롭히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생각할 필요 없죠.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야, 너 내 게 아닌 것이 내 안에 너 내 것이냐 아직도 숨어 있었는데 너 이제 발각됐구나. 너 들통났지? 이제 떠나가 이 작업만 하면 다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박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셨다. 이 권세 받았으니까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피하리라. 이제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발견되는 모든 것 이제 여러분이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입혀주셨지만 매일매일 입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옷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에게 입혀주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겉옷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발견되게 만들어요. 예전대로 했던 생각, 예전대로 했던 감정, 예전대로 했던 그 의지를 드러나게 해줘요. 주님이 아닌 생각, 주님이 아닌 감정, 주님이 아닌 의지를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지 주님이 새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은 겉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옷을 다 버리고 왔어요. 여기다가 새 옷 입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 몸에다가 이제 새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중에서. 그럼 발견될 때마다 아니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이거 끼고 살았네? 하고 뭐예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입혀주시는 것이라. 그럼 그걸 입으면 뭐예요? 그것만 나타나죠. 제가 지금 옷을 통해서 제 옷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면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예요. 이미 예복을 입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걸 믿는 사람들은요, 예복은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 이상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린다면 들러리 수준은 돼요. 10천년 중에 5천년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해진 사람이 진짜 신부예요. 하지만 들림 받을 때 들러리도 가고 신부도 가고 들러리도 가고 하객불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박수 쳐줄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세례 이제 받았으니까 하객으로 가서 나는 그래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며 박수는 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단계에서 머물러야지. 그래도 난 들러리는 돼야죠. 그래서 50% 이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완전해지는 사람은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난 5골을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세례 받았다면 한 골은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여러분이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1000년 동안 하다가 이 땅에서 내가 경작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1000년 지나면 마귀를 풀어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 편으로 들어가거든요. 지킨 그 숫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그대로 지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길을 알았사온 줄 이제 성령이 내가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